안녕하세요. 공울천부경 제16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천부를 먼저 이해해야 되고, 천부는 천부인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석삼국의 그런 개념인데, 이 바로 천부인이 바로 태극이다. 그래서 우주목 세계수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전시안도 유식의 종자 뭐 그런 거죠. 나중에 이제 또 보겠지만 이게 우주알 코스믹 에그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는 그 영상에서 주로 다루려고 하는 거는 우주목 세계수의 씨앗 태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동화, 민담, 설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잭과 콩나무, 두 번째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견우와 직녀, 요거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잭과 콩나무는 영국 잉글랜드 지방의 대표적 민화라. 그래서 나무위키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이 내용이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옛날 어느 곳에 홀로 어머니가 멍청한 아들 외아들을 잭을 기르며 살고 있었다. 이제 홀로 어머니니까 여기로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잭. 얘가 잭이고 얘가 잭이다라고. 그다음에 요 잭을 기르고 있는 엄마가 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는 엄마, 요게 엄마란 말이야, 엄마. 그런데 그 엄마가 잭에게 가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를 팔아서 뭔가 먹을 걸 구해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마지우라고 해가지고 하늘은 말이고 땅은 소다 그러니까 말 땅은 소다라고. 그래서 이 소라고 하는 동물은 그 여성성을 의미하죠. 우주의 어머니를 뜻해. 그래서 우리가 이 근데 주역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지공개라고 써요. 중지공개의 이게 뭐냐면은 요게 바로 소를 의미합니다. 소. 그래서 우리 몸에 소가 있는 거죠. 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엄마가 소를 팔아서 그 먹을 걸 구해와야 되니까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얘를 기르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팔아오라고 했는데 소를 데리고 가가지고는 뭐를 했냐면은 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 콩이 엄청난 효능을 지닌 콩이라고 그렇게 썰을 풀어대는 바람에 콩 3개와 소 1마리를 바꿨다라고 했죠. 콩 3개와 소 1마리를 바꿨다. 이게 콩 3개를 가져온 거죠. 콩 3개를 소 1마리를 줘버리고 콩 3개를 가져왔어요. 근데 콩 3개를 가져왔는데, 자, 그러면 콩 3개가 뭐겠어요? 콩알 3개. 제가 여기 일시 무실에서 일이 일태극이라고 그랬잖아요. 태극이라고 할 때 태극이 이게 지금 태자가 이게 이제 콩태자란 말이에요. 콩태. 자, 콩새알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콩새알이면 왜 일석삼극이잖아요. 석삼극. 그렇죠. 새알인데 거기에 각각 음중량이 있잖아요. 음중량. 콩이라고 하는 게 음중량이 있으니까 그 새알 자체, 3개의 알 자체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세계알 자체에 우리는 여기 콩 하면은 음중량이 있으니까 콩알 세계는 뭐가 이것이 구수까지 있는 거죠. 구까지 있는 거야. 음중량이 한 알에 음중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져와 오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열 받았죠. 열 받아가지고 아니 소 한 마리를 콩 세 알하고 바꿔오는 놈이 어딨냐고 하면서 콩을 밖으로 던졌어. 집 밖으로 던졌어요. 집 밖으로 던졌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엄마가 살고 있는 세계는 엄마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 엄마는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소를 팔았어요. 현실 세계에 소를 판다. 판다라고 해서 현실 세계에 소를 팔고 그리고 콩새알을 가져왔는데 그 콩새알을 집 밖에 던졌다. 던졌다는 거는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집 현실 세계 리얼리티라고 그래. 현실 세계 밖으로 던졌다는 건 뭐예요? 현실 세계 밖으로 던진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네. 가상 세계로 던졌다. 가상 세계로 던진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 바깥. 그래서 증산 선생이 그런 말 했잖아요. 판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판 밖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판 밖에서 이루어진다. 판 밖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이 판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판이 아니라 가상세계 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진산 선생이 그 증산도 증산 계열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막 얘기했잖아요. 판 밖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판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뭔 말인지를 그거는 가상 세계로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상 세계, 이 아스트랄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 밖으로 던졌다는 것은 가상 세계로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는 기독교에서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말하고 같은 거니까 건축자가 돌을 버렸다. 이 돌이 바로 이 버린 돌이 이게 콩이란 말이에요. 콩알이란 말이에요. 콩알. 그러니까 우주 씨앗이란 말이에요. 이 돌이 우주 씨앗이야. 근데 이 우주 씨앗을 어디다 던졌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건축하는 데 쓴 게 아니고 가상 세계에다가 던졌다는 거예요. 아스트랄계로 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스트랄 세계에서 심어진, 그러니까 지금 이 콩은 어디에 심어지는 거예요? 아스트랄계로 심어지는 거예요. 가상 세계. 그 세계를 뭐라 했어? 마음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유식종자라고 그랬잖아요. 유식종자. 그렇죠. 심성 영을 담고 있는 종자 씨앗이니까 마음의 씨앗이잖아요. 그렇죠. 유식종자가 태극이단 말이에요. 그래 요거를 가상세계에다가 던지니까 가상세계 밭에 뿌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딱 던지니까 바깥에 이게 엄마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른 소를 판 거야. 이 소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소는 결국에는 이 현실 세계 소를 팔았다는 거죠. 현실 세계 소를 팔아가지고 콩새알을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이 현실 세계 소를 판. 이 소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실 세계의 물질적인 어떤 수확물들 그것을 담고 있는 땅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다 팔아가지고 콩새알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상세계로 던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던졌을 때에 그 가상세계에서의 아스트랄계에서 물이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던졌는데 그게 밤 사이에 그게 자란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던지고 하룻밤 사이라고 그랬죠. 하룻밤 사이. 그러니까 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밤 사이에 그러니까 껌껌한 밤 사이에 이게 확 자랐다는 거죠. 쭉 자랐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쭉 자란 거죠. 이렇게 쭉 자라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세 번째 차크라까지가 밤이란 말이야, 밤. 자축인시니까 여기 새벽 5시란 말이야, 여기는. 요거는 아침이란 말이야. 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요 네 번째 차크라에 온 거죠. 자, 여기다 던지니까 이게 쫙 자라가지고 이게 콩나무가 자란 거죠, 콩나무. 그러니까 이런 형상이 되죠. 그래서 왜 콩나무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덩쿨로 꼬여 있잖아, 지금 나무가. 이게 이래.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나무가 지금 여기 이게 이제 콩나무죠. 콩나무가 이제 콩새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석삼극.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구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포함이 된 거니까 어떻게 돼? 369가 지금 다 된 거지. 사실 이 자체 새알 자체 369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것이 딱 돼서 구수까지 다 자란 거죠. 이렇게 쫙 자라니까 이렇게 자란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그래서 설명을 한 거죠. 그렇죠. 이 개념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밤사이에 자라서 우리가 밤사이에 자라가지고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지금 여기 아침이란 말이에요. 요게 네 번째 차크라가. 그러니까 아침에 자라가지고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갔다냐? 하늘까지 갔다. 그러니까 밑에는 땅이고 위에는 하늘이니까 이렇게 닿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딱 눈을 뜨고 깜짝 놀랐던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나무를 타고 콩나무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자, 콩나무를 타고 누가 올라갔어요? 잭이 올라갔잖아요. 잭이 누구라고 했어요? 얘가 잭이라고 그랬죠. 얘가 여기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갔더니만 거인, 이때 오거라고 하는 거는 거인을 얘기하는 오거. 오거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거인족이란 말이에요. 거인족. 자, 그럼 여기 거인족이 어디서 나왔어요? 일적십거 할 때 거가 나왔잖아요. 거인족의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거인의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일시무실 석상국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이인일상 일적십거 할 때 요게 거인을 뜻하는 거잖아요. 거인 우리가 거인을 뭐라 해야 돼? 거인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거인. 이게 오우거라는 괴물이란 말이에요. 거인. 괴물. 그러니까 이게 구수까지 다 자란 거지. 그러니까 콩이 새알 속에 구가 이미 잠재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쫙 자라면은 구까지 다 자라면은 그게 거인이 되는 거죠. 거인의 세계가 열린 거지. 그럼 누가 거인이니? 요게 이제 구까지 다 자란 거죠. 구까지 다 자라가지고 딱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다는 이제는 거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표현이에요? 요 사람. 지금 거인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또 이 사람은 엄마이면서 거인이란 말이야. 사실은 요 조금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엄마이면서 거인이야. 거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딱 자라면은 거기에 이 거인이 딱 자랐을 때 이 거인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보물들을 가지고 있죠. 보물. 딱 보니까 이게 이 오거가 사람을 잡아먹는 오거,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 오거란 말이야. 거인 오거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여자 성에 있는 하녀가 하나가 있어. 성에 하녀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은 이게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엄마는 여기 있는 일시무시할 때 시에 있는 요 여자는 엄마가 되고 여기 이게 이 시가 이게 엄마야 엄마. 그리고 요 오칠일묘연 할 때 요 묘자 있잖아요. 요 묘에 있는 요거는 바로 요게 바로 하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녀. 요 여자가 하녀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이 위에 가니까 하녀가 있어. 그래서 오고에 하녀가 있어. 그래서 하녀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6생 7, 8, 9니까 6 다음에 7, 8, 9로 쫙 간 거 아니에요. 6생 7, 8, 9. 그럼 6이 되면은 9수까지 딱 간 거란 말이야. 왜냐면 1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9까지 바로 딱 간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가면은 하녀가 될 때는 하녀. 그래서 하녀를 만나는 거죠. 자, 하녀를 만나가지고 하녀가 오가 잡아먹으니까 그 거인이 사람의 냄새를 못 맡게 이렇게 조치를 하죠. 그래서 그 숨어 있었어. 아이가 숨어 있다가 그 잭이 숨어 있다가 뭐를 훔쳐오냐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훔쳐온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여기 있는 씨앗이 여기로 씨앗이 올라오면 여기 있는 씨앗은 이게 뭐야? 이 경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갑씨앗이고 여기는 경씨앗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가 이 여기 있는 건 우주알이 된단 말이야. 우주알 코스믹 에그. 그러니까 요 우주알이 뭐가 돼? 이 우주알이 바로 요 거위. 요게 지금 새잖아요. 새. 그래서 이걸 거위로 본 거죠. 거위의 알을 요 알을 여기서 훔쳐왔다는 거죠. 그래서 훔쳐와가지고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훔쳐가지고 데려왔다니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훔쳐왔어.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죠. 그래서 황금알을 낳아가지고 황금알을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는 집안 사정이 나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두 번째 올라가가지고 뭐냐면 이제는 은화가 가득 든 자루를 또 훔쳐왔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여기 올라가면은 제가 여기에 뭐가 생긴다 그래서 금액과 오객이 생긴다 그래서 금액과 오객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금액과 오객 그러니까 이 금액과 오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금들이 있는 거와 옥 있는 그게 이제 만들어지니까 이걸 이제 표현한 거죠. 금자루, 은자루를 훔쳐왔다. 그래서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뭐래? 또 한 번 올라가서 뭐라냐 하프를 탔어요. 이번에 하프를 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의는 노래하는 하프를 꺼내서 가지고 놀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 노래하는 하프를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할 때에 그 소리가 띵 울려가지고 거인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게 하프는 왜 나온 거예요? 하프? 자, 우리는 여기서 이건 거위는 나왔죠. 거위, 황금알, 황금알이구나.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훔쳐왔고, 두 번째 금액과 오객이 형성되니까 금액과 오객이 나오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프라고 하는 거는 빨주노초 파남보 하면 이게 7가지에서 이게 7개의 지금 이게 지금 하프라고 하는 얘기는 요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이게 파동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파동. 이게 노래하는 끈이잖아요. 끈이 7개의 검은고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검은고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게 요것도 역시 똑같이 이 우주 구조와 똑같기 때문에 이게 7개 차크라가 7개 줄을 뜻다. 7개의 하프 줄이란 말이에요. 하프 줄. 그러니까 하프 줄은 뭐예요? 파동. 그러니까 우주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음악 연주하는 그 도구란 말이에요. 우주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이 우주를 생성소멸을 시킨단 말이에요. 생성소.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율려가 있다래. 율려. 그러니까 우주를 생성시키는 음악을 연주하는 그 음악의 연주를 하면 그 율려 리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리듬을 발생시키는 하프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다 누가 갖는 거예요? 잭이 가져오는 거죠, 잭. 자, 잭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잭과 콩나무라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 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이치로 돼 있구나. 이렇게 결국 우리가 일석삼극해서 구수까지 가고, 올라가가지고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져온다고 하는 개념. 그리고 또 여기서 금이 든 자루와 은이 든 자루를 또 훔쳐온다는 거. 세 번째는 하프로 훔쳐온다는 개념 자체가 다 뭐야? 이 메커니즘을 지금 이 궁울영부 빈모말상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할 때 이 오거가 거인이 이제 눈을 탁 뜨고 알아가지고 이 잭을 쫓아 내려올 때 뭐예요? 도끼로 쳤단 말이야. 도끼.
그 도끼가 그 도끼로 쳤잖아요. 도끼로 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여기 용뱀이 지금 검을 이렇게 휘감고 있잖아요. 이 검이 검으로 묘사될 때도 있고, 이게 양날도끼로 묘사될 때는 양날도끼로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양날도끼 또는 검,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끼로 친다는 건 뭐야? 이 양날검으로 이 나무를 쳐가지고, 양날도끼로 쳐가지고 이 오거가 내려오는 걸 뭐해? 오거가 이 나무에서 이제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나무가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는 죽고 잭이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개념으로 그 동화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다 개념이 지금 이 동화, 그러니까 잭과 콩나무라는 이 동화 그 미나 속에는 지금 우리 천부경의 이 내용이 은연중에 이게 사실은 그 이치를, 천부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치를, 그 이제 궁을연구 비몽활성 메커니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미나 속에 있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잭과 콩나무는 대강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잭과 콩나무 그 미나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려운 그 경들에만 이게 내용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미나 속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이게 콩으로 해서, 콩나무로 해서 이렇게 일석상복해서 구수까지 가고, 예? 거기서 이 구체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이 미나가 다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콩나무가. 자, 두 번째 볼 거는 선녀와 나무꾼 얘기를 보겠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자, 선녀와 나무꾼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니까, 이 선녀와 나무꾼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중국, 일본, 몽골, 인도,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에 다. 근데 우리나라는 배경이 금강산의 가모라는 작은 연못이 배경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이 30이 넘도록 이제 혼인을 못하고 있는 나무꾼이 있었죠. 나무꾼이. 근데 나무꾼이 어느 날 나무를 하다가 숲속에서 도망치는 사슴을 만났어요. 사슴을 만나가지고, 사슴이 사냥꾼이 쫓아오니까 나를 숨겨달라고 해가지고, 사슴이, 그러니까 그 나무꾼이 사슴을 숨겨줬잖아요. 그래서 사냥꾼을 속였죠. 속여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고 사슴을 살렸어. 그러니까 나무꾼이 누구예요? 나무꾼이 요게 나무를 저기 하는 나무꾼이란 말이에요. 이 나무를 저기 하는 나무꾼인데, 그렇죠. 나무꾼이 지금 사슴이 와가지고 숨겨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슴이래. 사슴.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입춘대길 건양다경 할 때 이 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 이 경 안에 바로 사슴 녹자가 있습니다. 사슴 녹자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경사가 있다라는 뜻. 이게 뭐야? 우리는 그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어린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사실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은 이 사슴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사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춘대길 건양다경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입춘이 되면은 이 아이가, 이 양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건양다경 현상으로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를 이렇게, 아마 요런 우리가 대문에다가 이렇게 붙인 게, 이게 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축록전이라고 해서 축록한다고 해가지고, 또는 탁록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슴을 잡는 자가 천하를 움켜쥔다라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슴이 누구한테 잡힌 거예요? 사실은 사슴을 이 나무꾼이 잡은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사냥꾼이 잡질 못했고 나무꾼 손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꾼이 숨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이 천하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 나무꾼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나무꾼은 누구냐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적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표현을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는 괴상으로, 팔계상으로 그게 요 나무꾼은 요 건괴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 건괴, 그러니까 요 땅으로 내려온 요 건괴, 요 건괴. 여기 보면은 요게 태계, 곤괴, 그다음에 리계, 손계는 여자들이야. 여기 위에는 여자들, 밑에는 남자들로 구성돼. 그러니까 하늘은 여자들이 있고 땅에는 남자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땅으로 내려온 남자란 말이야. 이 땅으로 내려온, 그러니까 하늘에 남자가 있는 게 아니고 땅에 남자가 있는 거죠. 이게 지천태상이 되는 거죠. 지천태상. 그래서 땅에 그 남자가 있는데 이제는 하늘에 여자가 있는 거죠. 이제 반대로 하늘에는 여자가 있고 땅에, 이 우리가 문왕 후천팔계라고 한 팔계 구성은 뭐가 하늘에 여자들이 있고 땅에 남자들이 산다고 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지금 남자들이 내려와가지고 남자가 있어가지고 뭐라는 게 지금 나무꾼이 된 거죠. 나무꾼이 돼서 나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나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서, 그런데 사슴을 숨겨줬잖아요. 딱 사슴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사슴을 잡는 자가 천하를 움켜쥔다, 그거야. 그런데 이 사슴이 천하를 움켜주기 위해서 이 뭐를 하는 거냐면, 이제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 세상에 천하를 움켜주려면은 선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그 사슴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원 하나 빌어보라니까 이 남자가 뭐야? 자기는 마누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누구래? 그러면은 저기 연못에 가면은 그 선녀들이 그 목욕하는 선녀탕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선녀의 옷을, 날개 옷을 훔쳐라. 날개 옷을 훔쳐.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녀의 날개 옷을 딱 훔쳤죠. 선녀탕에 가서. 그 누구냐면 그 태소녀를 얘기하는 거야. 태소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는 남자가 여기 있고, 요게 연못을 상징하는 요게 태계란 말이야. 연못 소녀, 태소녀. 이게 태소녀가 태소녀가 누구예요? 선녀인데 연못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뜻해요. 이게 태소녀가. 이거 젊은 여자, 어린 여자를 뜻한단 말이에요. 젊은 여자. 이 여자가 하늘에서 지금 내려왔는데, 연못으로 내려왔는데 날개 옷을 숨겼으니까 원래 여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면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날개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이치가 지금 어떻게 이 날개 옷을 숨겼으니까 이 여자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식으로 해서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개념인데, 지금 여자의 날개 옷을 숨겨가서 그래서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는 다른 선녀들은 다 올라갔는데 이 여자만, 이 선녀 하나만 날개 옷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하잖아요. 올라가지 못해서 그 남성의 그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얻게 된다. 자, 그래서 아이를 3명을 낳았어. 아이를 3명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이를 왜 3명을 낳았는 거야? 이게 똑같은 거야, 여기. 이게 아버지고, 이게 여기가 그 남자아이 하나, 남자아이 둘, 남자아이 셋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여자들이 있고 땅에는 남자들이 있는데, 남자아이가 이 남자아이, 여기에 중남, 소남, 장남, 이렇게
이렇게 남자아이 셋이 있단 말이야. 남자아이 셋을 이렇게 낳아야 되는 거야. 여기 남자아이.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야? 요 세 개의 괴를 표현해 준 거야, 사실은. 이게 나무꾼과 선녀 얘기가 이 문왕팔계를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 그 나무꾼과 선녀에게는 뭐야? 이 문왕팔계 설명해 주는 얘기다라는 거야. 설명해 주네. 그러면 이게 아이를 낳았으니까, 셋을 낳았으니까 뭐 3단계로 가는 거죠. 이렇게 3개. 그렇죠. 1, 2, 3. 그렇죠. 3개를 낳았다는. 그러니까 셈수로 가니까 사실 구수가 된 거지. 왜? 아버지와 나무꾼과 선녀, 그리고 아이. 그 다음에 첫째 아이, 나무꾼과 선녀 둘째 아이, 나무꾼과 선녀 셋째 아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음중량 이렇게 가는 거니까 구수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세 명을 낳는다는 게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야? 천일사, 그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천부경에 나오는 천일, 지일, 인일. 그 다음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에서 천이, 지, 인이. 천삼, 지삼, 인삼. 이렇게 369 개념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3명 나왔다는 게.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제과 콩나무에서는 콩새알로 설명을 한 거고, 콩새알 각각 하나의 알 속의 음중량으로 설명한 거고, 여기서는 뭐래? 아이를 낳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준 거죠. 3단계로 갈 때 이렇게. 그럴 때 나무꾼이 선녀의 애원을 못 이겨서 날개옷을 돌려주자. 날개옷을 받았어. 이제 3명까지 애를 낳는데 뭐 나를 의심을 왜 하냐. 나 하늘에 안 간다. 애들을 데리고 놔두고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내가 애까지 낳는데 어디 갈 리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를 해유를 해가지고 그 남자가 나무꾼이 날개옷을 줬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버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녀는 아이 둘을 팔로 들고 양팔에 들고 아이 하나는 등에 업었어. 또는 입에 물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자, 그래서 요게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요걸 표현해 준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나무꾼과 선녀 얘기. 그러면 이 여자가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여자가 아이 셋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3단, 이게 천부경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게 설명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이 이제 잡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문왕팔계, 후천팔계에도 요 내용으로, 요런 내용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선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선녀가 지금 우리가 이 아이를 임신해서 하늘로 데려가는, 그러니까 요 아이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렇게 되는 거죠. 3, 6, 9 이렇게 되는 거죠. 3, 6, 9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세 번째 차크라, 여섯 번째 차크라, 아홉 번째 차크라. 이거 3, 6, 9 시스템으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이 나무꾼,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목, 그러니까 이 나무꾼은 누구예요? 우주목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나가는 거 나무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야. 사실은 나무꾼이. 자, 그런 얘기인데, 자, 요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는 이제 금방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나무꾼이 뭐를 해야 돼? 양날 도끼를 찍어서 나무를 해야 되잖아. 도끼를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도끼를 사용하는 거죠, 사실 도끼. 그러니까 이게 도끼라 해서 이 검이 사실 도끼란 말이야, 도끼, 양날 도끼. 양날 검으로도 설명하고 양날 도끼로도 표현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꾼. 자, 이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야? 여러분들이 딱 감이 있는 사람 금방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아, 성모 마리아 얘기잖아. 이게 보면. 나무꾼이 누구야? 나무꾼이 목수 요셉이잖아. 기독교에서는 나무꾼이 목수 요셉이고 선녀가 누구요? 성모 마리아잖아요. 그리고 뭐야? 그 아이는 누구요? 이게는 이제 예수잖아, 예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아이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3단계로 가는 개념을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꾼과 선녀와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 얘기는 사실은 무슨 얘기야?
성모 마리아와 목수 요셉의 얘기예요. 목수 요셉의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모 마리아와 목수 요셉의 그거는 하나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야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하나의 그 일종의 그 민담, 설화 같은 그런 개념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뭐 대단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처녀잉태설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그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의 변용이다라는 거예요. 선녀와 나무꾼 이것은 결국 우리가 그 기독교 예수 탄생 얘기는 선녀와 나무꾼 얘기의 변용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는 그 이치를 우리가 나무꾼과 선녀, 근데 나무꾼과 선녀 얘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몽골, 일본,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얘기, 이게 선녀와 나무꾼 얘기가 보편적인 얘기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오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럴듯합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왜 우주목이니 세계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개념이 이제 잡히시죠? 자, 그다음 하나 또 얘기가 이제는 굳이 이제 또 하나 더 하자면은 우리가 그 견우와 직녀 얘기를 해요. 견우와 직녀. 자,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있는데 견우와 직녀가 우리가 7월 7석 얘기잖아요. 7월 7석. 7월 7석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걸 자 7월이라고 하는 얘기는 7개 차크라가 7월이요. 7월 개념이래. 7개 차크라가 7월 개념이고요. 그럼 7석은 뭐냐면은 제가 모든 우주구조는 제가 모든 우주구조는 6개 매듭 7개 차크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얘도 7개 차크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은 직녀에 해당되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뭐예요? 직녀죠, 직녀. 그래서 이 사람은 직녀로 7월을 의미하는 거고 요 태어나는 아이는 뭐예요? 요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는 바로 7석이 되는 거야, 7석. 얘는 7석이거든. 이 사람은 수행자는 7월이고 얘는 7석이야. 그래서 7월 7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7월 7석. 이런 개념으로. 왜냐면 얘도 7개 차크라고, 이 존재도 얘도 7개 차크라니까 이제 7월 7석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작교라고 하는, 그러면 지금 여기도 견우가 어떻게 돼? 견우가 소를 끌고 농사를 지고 있잖아요. 자, 저 견우가 소를 끌고 농사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땅에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녀와 나무꾼 얘기에서도 나무꾼이 땅에 내려와서 나무를 하고 있잖아요. 땅에서. 그렇죠. 땅에 있는 존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저기가. 그럼 직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견우는 아래쪽에 있고 직녀는 위쪽에 있는 거예요. 직녀는 날개를 탈고 다니는 게 하늘의 여자란 말이에요. 직녀. 그런데 둘이 만날 때가 7월 7석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수행을 하면은 두 개의 상작교 하작교라는 게 있다고. 그럼 여기가 이 6번째 차크라가 있는 쪽이 우리가 여기가 상작교라고 하는 상작교. 위에 있는 오작교다 그런 뜻이에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두 번째 거의 뭐 요 두 번째 차크라 쪽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하작교라고 있습니다. 선도에 보면은. 그러니까 상작교와 하작교가 이렇게 이걸 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거의 첫 번째 하작교, 여기 첫 번째 차크라에 하작교가 있고 6번째 차크라에 상작교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어디서 만나겠어요? 4번째 차크라에서 만나는데 세 번째 차크라에서 4번째 차크라. 여기 얘는 3개 올라가고 얘는 3개가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그게 개념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돼 있잖아. 삼사성환, 운삼사성환, 고리를 이룬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운삼사성환. 이게 3번 차크라와 4번 차크라가
만나야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고리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게 밑에서부터 3번 차크라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견우가 올라오는 거고요. 요게 견우가 올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녀가 내려오는 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는 요게 상작교에서 하작교 쪽으로 내려오는 게 요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럼 6, 5, 4, 6, 5, 4 3개 내려오고 얘는 1, 2, 3 3개가 올라가. 그러면은 3번과 4번이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선도에서 얘기하는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천을 우리가 이 대주천 단계에서 그러니까 소주천 단계에서 대주천이 돌아가려면은 우리가 여러분의 척추를 따라 가지고 동맥이 열려 가지고 앞에 인맥이 연결되면서 돌아가면서 중맥이 연결돼야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삼사성안이라고 하는 것은 중맥이 여기가 두 개가 연결이 돼야지. 중맥 연결돼야지 요 두 개가 이게 위에는 상작교 하작교라 두 개가 연결돼야지 그때서야 뭐가 되냐면은 요 우주알 지금 요 우주알 있잖아. 요게 생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번째 차크라 쪽에서 생성이 되는 요 우주알이 구성이 되는 게 그게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볼 때 요게 7개 차크라가 지는 요게 7월이고 요 아이 그 안에서 요 아이도 7개 차크라 6개 매듭이 되는 거니까 얘도 7석 그래 7월 7석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위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위에서는 화이트홀에서 블랙홀로 내려오니까 까치가 되고 얘는 블랙홀에서 웜홀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는 뭐예요? 까마귀가 되는 거지. 왜? 얘는 날아오르는 거야. 이렇게 날아올라가고 얘는 화이트홀 쪽에서 날아 내려오는 거고 얘는 날아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블랙홀 쪽에서 날아 올라가는데 화이트홀로 나가지 못했잖아. 까마귀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봉황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여기서 얘는 비둘기가 내려오고 얘는 그러니까 하얀 비둘기가 내려오고 얘는 까만 까마귀가 올라가는. 근데 비둘기가 하얀 비둘기가 내려올수록 검어지잖아요. 점점. 왜냐면 블랙홀 속으로 들어오니까. 얘는 까치라고 하는 거고 얘는 까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까마귀와 까치가 만난다는 까마귀. 까마같이 그래 까마같이 다리를 만든다. 상작교와 하작교가 만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라는 거죠. 7월 7석 그걸 바로 7월 7석이라고 하는 건데 7월 7석이 되는 이유가 또 있는 그 시기가 되는 이유가 이 아이가 탄생을 할 때 그 가을 이쪽 누가 태어나게 하는 거야. 이 파란 그 음에 임신하는 요 여성적 그 음의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을 기운으로 이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을에 7월 7석에 요 아이가 생성되는 이치로 이걸 설명을 하는 것이다. 견우직녀 얘기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견우직녀 얘기는 사실은 여 삼사성안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 내용 자체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이 가운데 공이 있어서 이게 하늘이잖아요. 이게 가운데 웜홀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걸 연결을 하는 다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까맣같이 이 다리가 여기를 이제 7월 7석. 자, 그래서 요 다리가 뭐가, 요게 다리가 무지개 다리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무지개 다리가 된다. 이게, 그래, 까맣같이 다리가, 요 다리가 양쪽에 무지개 다리가 된다는, 이렇게, 무지개 다리가 된다. 요런 개념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자, 요거는 이제는 나무와 이제는 상관은 없지만은, 요 이치, 여기 왜 그래서 571면, 왜 여기서 571, 칠수가 왜 중요하냐? 어떤 사람은 이걸 뭐 십수로 보기도 합니다. 십수로 본다고 해서 큰 무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좀 더 이치 자체를 명확하게 가려면 뭐예요? 칠수 개념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칠수 개념. 그래서 사실 10보다는 10도 맞는 얘기예요. 10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십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10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칠수로 보는 것이 더 뭐냐면은 이치에 합당한 전체적인 그 틀로 봤을 때 그 이치에 합당한 그 개념이라고 하는 7차크라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7, 여기 7 있잖아요. 여기도 7, 요 7 그런 개념이니까 이 7로 가는 것이 이 천부경의 의미를 더 잘 돋보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을 쓰는 게 낫다. 그렇다고 해서 10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 7이 아니고 10이라고 주장하는 그것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 뭐 논리적으로 구성하자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7이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는 이 민담과 설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잭과 꽁나무, 그 다음에 나무꾼과 선녀 얘기를 가지고 했고, 물론 견우 직녀 얘기는 약간 좀 틀린 얘기지만은, 하는 김에 지금 했습니다. 자, 이러한 같이 우리는 민담과 설화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이 천부경을 밝히는 어떤 숫자 논리나 전반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이해를 주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운 경전을 읽고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민담과 설화 내용도 다 그 이치들을 다 숨겨서 인류를 사실은 교육해오고 있었다고 하는 거를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공부가 이미 다 돼 있는 셈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민담 설화 얘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 그렇죠? 그 얘기는 그만큼 공부들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공부들은 이미 다 돼 있는 셈인데, 공부의 진술을 이제는 밝혀가지고, 이제 그게 무슨 이치라는 걸 이제 그것만 꼭지만 따주면은 이제는 되는 시대에 온 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공부를 어렵게, 그러니까 이 천부경의 이치를, 많은 해석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관념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런 얘기. 제가 볼 땐 그런 거고, 오히려 우리는 민담이나 설화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속에 오히려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제는 판소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판소리 춘향가라든가 심청전, 흥부가, 적벽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별주부전이라 그래서 별주부전. 그걸 뭐라 그래? 별주부전. 수군가라고 하죠. 수군가. 이 판소리 5개도 사실은 요 이치를 다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예전부터 널리 알려져온 얘기들, 우리 잘 알고 있는 민담, 설화, 민화, 그 다음에 노래, 음악, 시, 이런 것들을 많은 이런 이치를 이미 천부경의 이치를 다 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잭과 콩나무를 통해가지고 그 개념, 그 다음에 나무꾼과 선녀 얘기, 그런 거. 금방 이제 개념 잡으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 목수 요셉과 성모 마리아 얘기도 사실은 나무꾼과 선녀 얘기의 변형이야. 그냥 그렇게 그게 진짜로 저기 임신하고 처녀가 어떻게 혼자 임신해요? 당시에 오늘날에 인공적으로 임신하는 그게 뭐야? 체외 수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가 되지 않는 한 어떻게 임신이 되겠어요? 성령으로 임신했다? 물론 임신을 하는 건 성령으로 임신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아스트랄계에서 되는 거죠? 진행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근데 어쨌든 그 개념들이 다 그게. 그런 게 사실은 이런 이치를 드러내는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 구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천부경 내용 쭉 민담 설화 내용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